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생활 주시하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와주십시오. 네, 3월 첫째 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함께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계속된 신앙의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울에겐 표대였습니다. 표대라 함은 그 인생에 죽기 전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후회할 수 없는 가치와 또 목표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한 그 바울의 자세는 달려감이었습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뛴다는 의미의 달려감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그 본질을 향한 완주를 의미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그 가정 속에 경주의 여정은 맞지만 완주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15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할지니란 말은 앞서 표대와 달려감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숙한 자들, 그리고 그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주목받는 자들을 말하겠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교회 안에 할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정해진 정결법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권위 있어서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우리의 온전함은 이런 모든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온전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앞서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 비춰보면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채워져 가며 빚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데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배우는 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돌아보고 겸손히 배우려는,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생각이란 말이 계속 그 안에 반복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혹시 달리 생각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가치 아닙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전에 고집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니 내 신앙의 폭이 좀 좁았구나, 조금 얕았구나 라를 배우게 됩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고 그걸 수용해 가는 게 성장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고집들이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편협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런 신앙을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장해 간다는 것,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도 늘 돌아보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뜻이 일치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결론맺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르게 해주시든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이르려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어디에 이르렀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신앙의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위치, 그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변함없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어디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서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섭리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사는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었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서라고 하지 않고 어디서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지금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 어떻게 쓰임받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어디로 두시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향이 돼야 된다. 거기서 변함없이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고백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세는 전적 위탁 더하여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누군가의 비교 속에 참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나를 두셨다는 사실 앞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진중한 마음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게 신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겠다는 소원함은 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원함과 다르게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나요? 이 시대의 성공가의 가치관에 보면 사실은 어디서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한, 누가 봐도 이야 할 만한 곳에 있는 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성공으로 와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대로는 말대로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든 간에 큰 교회에 두시든 작은 교회에 두시든 도시에 두시든 농촌에 두시든 말은 멋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장 형편과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곳에 던져졌을 때는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부르신 부름 받음에 목적지에 상이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르신 부름 곧 그 상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음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전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망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주신 생명과 주신 물질과 내 건강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으로 여겨진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섬긴 그 자체가 나에게 상이다. 그 섬김을 통해 얻어진 열매도 우리에게 상급이고 축복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거 자체가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 자체니라.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었음을 늘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천국을 아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와닿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상이요.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상이요. 부족하지만 생명 있는 날 동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내게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으며 섬기는 영혼이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게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여정이 무거울 때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 무거움을 느끼는 그 삶 그 자체가 은혜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부르심의 부름이 상으로 여겨지고 그 자체가 상으로 여겨지며 그 상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이 상임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줄 알며 또한 그곳에서도 내가 고집하는 바가 전부가 아닌 줄 알고 늘 유연하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방향을 향해 열려있고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실 때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전부가 아니지, 겸손하게 또한 받아들이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신앙에 언제나 바울은 겸손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달리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늘 본질은 붙들 때 유연하게 우리를 또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 안에 찾아오심과 공동체를 통한 여러 권면들 앞에 또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그대로이면 좋겠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상이다, 이거 잊지 않고 신실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3.1절입니다. 이 나라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있었던 많은 분들의 애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때론 저항하고 교회라고 저간다는 게 또 이런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3.1절을 맞이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리 아래 거하며 진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전쟁 가운데 지켜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어디든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조국 대한민국을 기울이 여기며 바르게 또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또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주안에 동행하시는 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한 달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생각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도전하시는 바 앞에 우리를 두실 때에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서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또 마땅히 행할 바들을 또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 받은 게 상입니다. 부름 받은 게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생명 주어진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며 삶임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겸손함이 되어가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진리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이 하수하나치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이곳에 있었던 모든 악들 또 하나님의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리가 살아있어서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돌봄의 손길이 미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도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려 사시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믿음의 헌신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된 교를 이끄시고 목장과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